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저와 회중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으실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교회 1층 계단에서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여러분들은 느낌이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니까 더더욱 반갑고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정했습니다. 원래 주보에는 가둘 수 없는 복음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유치부를 맡게 됐습니다. 유치부를 맡고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언어를 배워가는 단계 중에 있고 언어가 아직 미숙하지 않은 아이들인데 이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감사의 언어 그리고 기쁨의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아주 강하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영적인 공격이나 전쟁이나 전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엄연히 영적인 공격을 뚫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오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좀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맞습니다. 안 섞입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섞이지 않습니다. 어렵게 말하자면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도 잘 합쳐지거나 하나로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은 이것 하나만 있으면 바로 하나로 어우러지고 화학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계면 활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퐁퐁입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매일 하실 텐데 그때 수세미에 퐁퐁을 묻히고 기름기 묻은 그릇을
그릇을 닦으면 물과 기름이 섞여가지고 아마 그릇이 깨끗이 닦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 나게 아주 잘 닦이죠. 성령님은 퐁퐁 같은 분이십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 되고 어우러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어우러지게 하십니다. 서로 어우러지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이가 좀 물과 기름 같았어요. 서로 섞일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로 어우러질 수 없을 것 같고.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은 좀 그릇된 선민 사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민족만이 구원받았다. 우리 민족만이 선택받았고 우리 민족만 축복받았다.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고 우리 민족만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거나 뭐 하나님이 흘러가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생각 혹은 편견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은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과 어우러지고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사이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퐁퐁 같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이죠. 성령님께서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연합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이 성령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아주 강하게 바라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장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간의 어떤 관계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간질에 아주 능하고 험담하는 것에 아주 능하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아주 기를 쓰고 막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사단은 그것을 알아서 더더욱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보통 외적 침입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 분열로 망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하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여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즉시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태도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매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고넬료 같은 믿음의 성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초면인 사람을 초대하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면인 사람이거나 나랑 좀 친하거나 나랑 좀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을 초대를 하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 초대하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만남이 참 위험해 보입니다. 100년 전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제시대의 어떤 헌병대 대장과 그리고 조선인 목사가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 당시 이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항상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아야 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 헌병대 대장, 좀 높은 군대 관료와 조선인 목사가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참 아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이 생각날 정도로.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유대인들만 누렸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고 전해져 갈 수 있도록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아찔해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민족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국가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생각했죠. 이 모든 것을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 가시는 겁니다. 물과 기름 같은 이 유대인과 이방 민족이 성령 안에서 우리 퐁퐁 같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말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입을 열어 말한다라고 표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주변에 있다 보면 자기 얘기하는 게 이제 좀 들릴까봐 입 좀 조금 열게 하거나 혹은 귓속말로 하듯이 조용히 얘기하라고 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박기준, 조용히 얘기해. 다 들리잖아. 뭐 이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가 들리는 것을 좀 의식해서 조용히 얘기해라, 입을 좀 닫고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저한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을 열어 말한다는 것, 저것은 무슨 뜻이냐? 큰 소리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담대하게 복음 전했다, 당당하게 복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한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특히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예수만이 진정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당시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한다. 지나가다 누가 들어가지고 밀고라도 하면 이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불이익 당해도, 복음을 전하다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전하겠다. 오늘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기에,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가 이어질 수 있다면, 예수가 전달될 수 있다면 죽어도 상관없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10번 넘게 보고 20번 넘게 보면 저게 보이더라고요. 죽음을 각오하고 누가 듣건 말건 밀고를 당하건 그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겠다. 그것이 설령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바라봤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주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니까요. 오늘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도, 오늘이 그런 날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겠노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맞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민족을 불문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베드로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그릇된 선민사상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 민족을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거하지 않아야 하시는구나. 하나님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유대인만 축복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방 선교의 포문이 열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뜻깊은 장입니다. 이 장이 없었다면, 사도행전 10장이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선교의 포문이 열리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에요. 어떠한 민족이나 국경이나 인종에 의해서 방해되거나 방해되어서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방해물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회중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가까이 하거나 나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려고 하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관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납세 수준이 높거나 소득 수준이 높거나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만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소득 수준, 생활 수준, 납세 수준 불문합니다. 성도 관계없습니다. 인종도 관계없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낯선 이들을 경계하고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긋고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경계선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 물론 저희들의 힘으로 하기란 너무나 힘겹습니다. 정확히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야만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연합되셔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 읽는데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혼자만의 시공간 속에서,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는 성은교회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이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져 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혹은 내 경험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성은교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공공재입니다. 사유재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성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랑을 하고 진실한 아가페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가지고. 예. 36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시.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뜻을 깨닫고 베드로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소심하게 전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가 내 무덤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죽어도 상관없다. 기쁘게 갈 수 있다. 보험금이 없어도 기쁘게 갈 수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잡혀가도 아쉬울 거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세대에서 세대로 혹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예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두엔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나랑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복음의 경계를 나누지 마십시오.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공재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이라 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그동안의 삶을 결산하는 그 때가 올 텐데, 하나님의 이 공평한 저울추 앞에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이라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영혼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온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 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예, 42절 띄워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 분이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을 계산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발 가까이 하십시오. 돈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유튜브, SNS, 틱톡 이런 자극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베드로는 진짜 담대했던 것 같습니다. 죽어도 상관없다. 보험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 반응 계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전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가 진리인지, 왜 예수가 인생의 해답인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 한번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누구에게 내려오실까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하는 부분은 듣는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듣는이라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나이다. 그대로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들을 귀와 들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듣는 척하는 것과 듣는 것은 좀 다릅니다. A와 B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A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요청을 할 때 앞에서는 다 끄덕끄덕합니다. 앞에서는 다 맞아 하는데 뒤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B가 있습니다. B는 앞에서 반박할 거 다 반박합니다. 할 말 다 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말한 대로, 요청한 대로 해줍니다. 자, 이 A와 B를 봤을 때 누가 말을 듣는 사람일까요? B입니다. 처음엔 하나님한테 말대꾸하고 하나님한테 뭐 이런 표현 써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발악이라고 해야 할까요? 반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잠깐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되돌아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45절에서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45절. 유대인 신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만 계신 줄 알았는데, 성령님은 우리 민족하고만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논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할례도 없이 어떤 혈통적인 계승도 없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물과 기름 같아서 하나 되기 정말 힘겨운 민족입니다. 한일 관계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갈등이 심할 텐데, 타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배타적일 텐데 말이죠. 성령님, 퐁퐁 같은 성령님께서 이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퐁퐁 같은 성령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이 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존재로 인해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이나 국경이나 어떤 민족 간의 경계가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절대로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목장에 복음을 가두지 마십시오. 복음은 곳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있으면 썩듯이 물처럼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곳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곳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 외모로 봤을 때 좀 뭔가 나이스해 보이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고백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곳곳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곳곳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입니다. 우리만 누리고 즐기려고 복음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사랑 전하는데 힘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쁘다라는 것을 저 역시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싹 다 오르는 이 시대에 먹고 살기 참 팍팍하실 겁니다. 집값도 어떻게 하나? 대출금리는 왜 이렇게 올라가나? 물가는 왜 이렇게 잡히질 않나?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것을 저 역시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하루하루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은 없다, 허구의 인물이다, 믿지 않겠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예수는 살아있다, 예수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있다,
예수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의 산 증인이다. 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무시해도 나는 담대하게 예수 믿을 것이고,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설령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요. 마지막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고넬료 집안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뜨겁게 받아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보물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반응 다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두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적지 않게 미움을 받았으며 적지 않게 환난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려움이 없다면 저희는 누구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하나 되셔서 성령님으로 연합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멋있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퐁퐁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깨어 기도해야 할 이때에 성령님과 연합되셔서 성령님과 하나 되셔서 성도와 성도 간에, 목자와 목자 간에, 목장과 목장 간에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없다면, 혹은 연합될 수 없다면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행전의 역사는 과거형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성령님과 하나 되시고 성령님과 연합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성령행전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 세례를 받아 우리 성은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 삼고 영혼 구원의 선봉장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열의 공동체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고 연합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도 연합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는 있습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시면 그건 안 됩니다. 성령 행전의 역사, 사도 행전의 역사,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써내려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강하게 바라고 소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 힘겹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물과 기름 같은 누군가를 온전히 수용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겨워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파값 몇백원만 올라가도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 행전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발 하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교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강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정 목사님의 아들 하랑이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일 저녁부터 장형 증세가 있었는데 이것이 호전되지 않고 어제 저녁에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다른 병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뇌나 신경 쪽에 문제 없을 수 있도록, 건강해서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행전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분열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담을 무너뜨리고 그 경계선을 긋지 말고 주님 서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행위는 다 굴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찌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환대해 줄 수 있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아프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속히 해결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나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결코 분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에, 목자와 목자 간에, 목장과 목장 간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행전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성은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영혼의 선봉장으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랑이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랑이가 주님 안에서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깨끗히가 아니라 병이 속히 나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 또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